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와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또 친히 서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젊은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만나주시며 또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또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며 또 맑은 정신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영광의 놀라우심과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온 공간과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를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방해하고 회방하며 혼란스럽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들의 모든 장난과 모든 방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완전하신 승리하신 왕의 통치만 이 공간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침 튀는 구간인가요? 여기는 다 이렇게 완전 썰렁하게 다 비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름 제가 여기저기 청년들 집회를 뭐 국내외로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뉴질랜드 코스타는 되게 긴장되고 떨리네요.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계속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저한테 내일 저녁에 기대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얘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굉장히 어제부터 심장이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잤는데 오늘 또 우리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 이름도 이름 없는 교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여간 믿는 구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말아먹어도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그래도 읽어야죠, 그죠? 보통 성경 읽고 본문하고 상관없이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일단 사무엘상 17장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이제 뭐 본문을 읽었으니까 이제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다윗 그죠? 다윗 우리가 잘 압니다. 혹시 뭐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예, 일단 다 안다고 전제하고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꼬맹이 다윗이 집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다윗이었고 집에서 엄청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 같으면은 거의 뭐 왕 이상의 그때 당시 왕이던 사울도 뭐 선지자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될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보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딱 큰형 엘리압을 보고 아, 이 사람이다. 키가 크고 막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외모만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딱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니래는. 둘째 딱 나왔는데 형에 결코 뒤지지 않아. 그래서 딱 기름을 부으려니까 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계속 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었어요. 또 아들이 있냐고. 한 놈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놈이 어디 있냐고. 들에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더니만 용모가 붉고, 저도 어제까지 좀 붉었어요. 뉴질랜드 태양에 타가지고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도인 교수님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윗에게 기름을 확 부어서 다윗을 이제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럴 정도였어요. 다윗은 선지자가 아들을 다 불러라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다윗은 제껴놨었어요. 너는 이제 나가서 양치고 있어라. 형들 다 이렇게 딱 목욕 재개시키고 옷 잘 입혀가지고 멋있게 키도 크고 멋있어 보이는 형들을 쫙 일렬로 세웠는데 다 제끼고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막 양털 묻어 있고 막 풀 묻어 있고 이런데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그 정도로 다윗은 사실 집에서 별로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청년들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외부에 많이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오늘 아침에 김도인 교수님도 업계 전문 용어를 많이 이렇게 푸셨는데 저희 전문 용어로 이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성수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집회가 확 많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여름 겨울 성수기를 잘 보내야 1년을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기에 한몫 잡아야 되는데 이 성수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그저 말씀을 팔아먹고 다니는 장사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외부 사역이 많은 사역자들은 그런 여름 겨울에 집회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끝나면 돌아가서 또 계속 겨울 사역으로 이어지는 집회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2017년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2017년도에 만나게 될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런다고 제가 가는 데마다 늘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상 이 설교는 지금 이제 한 8번 정도 돼요. 8번째 정도 되는데 할 때마다 내용은 항상 달라요. 오늘도 설교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다 썼어요. 하지만 저는 보지 않아요. 근데 보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2017년도에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존재의 각성이라는 말씀이죠. 존재의 각성. 그래서 저 안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기도 가운데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세상을 너무 잘 아는데 나를 알지 못한다. 그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취업하기 힘들고 3포, 5포, 7포, 9포, 12포 세대가 되고 스펙 3종 세트가 9종 세트가 되고 그렇게 취업하기가 힘든 세대인지 이 세대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 세대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 청년들조차도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막막하고 두려워서 교회 안에 가서 청년들을 보면 거의 가다 이런 막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요. 막. 그리고 세상에 나갈 용기가 없어. 교회 안에서는 다 똑똑이들인데 교회 밖가면 나가면 완전 맥을 못 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막 미치겠고 자기도 미치겠는 거야. 자기도 막 이런 자기가 싫은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데 그럴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눅 들어있고 위축되어 있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군대인데 골리앗이라는 덩치 큰 애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목소리 큰 소리 내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덤벼라, 나만 이기면 우리가 진 걸로 할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야 너네 하나님 있는다며, 너네 하나님 어디 갔냐, 야 덤벼봐, 우리 신보다 너네 신이 세다며, 한번 덤벼보라고 막 이러는데 전부 다 쫄았어요.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전의를 상실했어요. 싸우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요. 그냥 칼이고 창이고 다 내버려 두고 다 막사 옆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나와서 이제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데 처음에 일주일은 조금 긴장되고 무서웠는데 2주 정도 되니까 이제는 자장가로 들리는 거야. 다 자는 거야 이제. 너는 떠들어. 나는 싸울 의지는 없고 뭐 죽든지 살든지 다 그냥 그렇게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을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다윗이 거기 가서 형들한테 빵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이제 형들 상관들에게 치즈 갖다 주고 이렇게 이제 갖다 주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웬 놈이 또 나타난 거예요. 저기서 웬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에 다윗이 저놈이 누군가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떤 말에 딱 걸렸어요, 마음이. 다윗이 어떤 말에 그 마음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에 마음이 걸렸는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다윗이 그거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는 것. 그것에 마음이 딱 걸렸어요. 여러분 주로 뭐가 마음에 걸리세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그런 거 좀 마음에 많이 걸리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에는 얼마만큼의 우리의 그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날까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있어도 예쁜 여자를 보면 참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 못 참는 걸까요? 진짜 막 예쁜 여자를 보면 막 가서 대시할 용기가 생기는데 왜 이렇게 불의를 보면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뉴질랜드 코스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거의 다윗을 닮았어요. 왜냐하면 사방이 목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의 다윗의 운명을 타고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 소년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뉴질랜드 코스타를 통해서 새 시대를 책임질 새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 정말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계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소년 다윗이 영적인 전사로 그 전사의 영이 각성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이게 그 양치고 있던 소년이 블레셋 그 골리앗을 보고 속에서 뭐가 확 각성되어서 일어났는데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다윗과 같은 어떤 존재의 각성,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청년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청년들은 이렇게 풀지 않은 선물 상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아직까지 풀지 않은 선물 상자 같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이렇게 개봉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선물이 나올지 모를 기대감을 잔뜩 일으키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확 열면 이렇게 물론 꽝 뭐 이런 게 들어있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역하다가 가끔 이렇게 막 덜커덕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이 늘 있어요. 기대감이. 이게 열었을 때 뭐가 나올까, 그 안에서 마치 무슨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풀면서 계속 기대감을, 그런데 막 포장지 5겹 싸놔가지고 짜증나고 계속 풀면서. 근데 어쨌든 청년들은 그런 사람들이 풀어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놀라운. 어떤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그렇게 비유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말은 아이콘이라는 말이다. 아이콘이라는 말인데, 아이콘은 우리가 앱에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콘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상 보면 요만한 누가 디자인해 놓은 작은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걸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거나 손으로 앱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 그것이 확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기능들이 실행되기 시작하죠. 별로 감동이 없군요. 다시.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아이콘이라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아이콘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앱에 있는 아이콘. 앱에 있는 핸드폰. 여기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아이콘. 그지? 컴퓨터에 있는 아이콘. 손으로 이렇게 뭘 터치해야 되지? 예, 터치하면 이렇게. 예. 와우. 예. 터치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그 생명의 비밀과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음과 하나님의 형상의 아이콘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놀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사람 띄엄띄엄 보지 마.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람을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무한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되어져간 그리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무한한 가능성들이 아직 꽃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꽃도 피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꺾어진 꽃처럼 아니면 땅에 떨어진 꽃처럼 그렇게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코스타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정말 활짝 꽃피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코스타와 같은 집회가 준비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성경 강해부터 시작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도현 교수님께서 제가 오늘 저녁에 해야 될 설교의 거의 반 이상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시 썼어요. 할 수 없이 다시 써야 되는 수고를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날도 내일도 진짜 큰일 났어요. 제가 저녁에 설교할 본문을 오전에 강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 났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성경 강해부터 주제 강의, 간증, 여러분 소그룹 시간, 세미나 시간, 저녁 집회,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심지어 밥 먹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터치다. 그렇게 믿고 여기를 거닐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주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피어날 수 있도록 저는 뜬금없는 이런 이렇게 공수표 남발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특히 제가 예배 사역하면서 한국에 요즘에 많은 예배 모임들이 이렇게 막 예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배 인도자가 탁 나와가지고 기타 메고 항상 첫 마디에 되게 상투적으로 이렇게 막 던져요. 이렇게 뭐라고 던지냐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짜증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 뜬금없이 아무나 사랑한다고 막 말하고 그런데 한 번도 뭐 회개하라거나 죄를 깨달아야 된다거나 그런 건 얘기 안 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그냥 사랑한대. 무조건 사랑한대. 그냥 뭐 무슨 짓을 하고 와도 무조건 사랑한대.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진짜 복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가능성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존재가 각성하고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오늘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보고 그가 얼마나 크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무장을 갖추었고 그가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그 키에 그 덩치에 다 눈에 보는 것에 다 이미 질려버렸어요. 눈에 보는 것으로 이미 겁먹었어요. 제가 어제부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 설교는 적지 마세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자, 잘 적으세요. 지금부터 네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잘 적으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것과 관계된 단어가 4개 정도 비슷한, 제가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보는 것과 관계된 4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시력, 그죠? 시력이 안 좋아지면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껴서 시력을 보완하거나 보정해 줘야 돼요. 시력. 두 번째는 시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선. 세 번째는 시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각. 네 번째는 시야라는 말이 있어요. 시야. 근데 시력은 뭐예요? 시력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어떤 모양, 눈으로 보일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력에만 의존해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는 계속 보아야만 하는 거야. 도마도 내가 주님을 보면 믿겠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면 믿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 봐라 도마야,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가 진짜 복되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세계의 연속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까도 낮에 그 세미나 하면서 여기를 딱 서니까 저는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인디아나 존스 아세요?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들은 다 여러분 다 꼰대야, 꼰대. 다 올드 제너레이션이야. 겉모습만 그렇지 속은 다 늙었어. 근데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 성배를 찾아서 그거 갈 때 보면은 그 믿음의 점프를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leap of faith, 그죠? leap of faith가 거기 필요한 거야. 그게 그냥 유일한 단서야. 이 낭떠러지, 여기 밑에 낭떠러지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리가. 그죠? 거기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야. 왜? 한 발 내디디면 거기 다리가 있는 거야. 허공에 발을 내디뎌야만 돼. 그죠? 허공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막 유령이다 막 이렇게 난리 났어요. 예수님이 나다 안심해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그 순간에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때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진짜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야 오너라. 베드로가 확, 진짜 디디면 안 되겠죠? 확, 베드로가 확 디디면 무리를 걸었어요. 풍랑이 확 일어나자 베드로가 물에 확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베드로 보고 에이 물에 2걸음 걷고 물에 빠져놓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니는 한 걸음이라도 걸어봤어? 우리는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걸어봤어요? 세상에 바다 위를 몇 걸음이라도 걸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걸음, 뭐 저도 몇 걸음은 걸어봤어요. 막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해봤는데 걷는 듯 하지만 걷는 게 아니지 뭐 이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하는 건데 이렇게 딱 걸었잖아요. 풍랑이 확 일어나니까 겁나가지고 이렇게 깔아앉았지만 몇 걸음이라도 걸었잖아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시구나, 그 정도에 만족하지만 베드로는 만족 못하는 거예요.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년이라는 이 푸른 세대라는 청년들은 그런 패기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세대라고 흔히 말하는데, 포스트 모던 세대가 되게 이렇게 믿음도 상대적이고 뭐 이렇게 모든 의견이나 뜻도 상대적이고 뭐 이렇게 권위나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되게 저항 의식이 있고 뭐 해체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세대예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옛날에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는데 여러분 덮어놓고 안 믿는 거야. 그죠?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까? 열어놓고 보면서 믿어야지. 근데 옛날에는 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다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덮어놓고 안 믿는 거야. 따져보고 물어보고 맞는지 따져보고 진짜인지,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네이버에 찾아서 맞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믿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지적인 궁금증과 지적인 의문과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감히 회의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은 여러분이 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대가 굉장히 복된 세대라고 믿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경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20세기에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는 티칭이 모든 것의 방법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설교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이 20세기의 구닥다리 방식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20세기에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참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세대인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경험이 돼야 돼. 이 경험적 요소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보고 자라는 예능은 다 경험적인 거잖아요. 정글의 법칙. 이 뉴질랜드도 왔다 갔잖아요. 무한도전 1박 2일. 걔들이 아무리 출연료를 많이 받아도 왜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굳이 그렇게 돈을 구차하게 벌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만나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내일 계속해서 시간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내가 머리로만 듣고 코스타에 와서 계속 듣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스피리추얼 인카운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기간 속에 한번 진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산책을 하고 저 호수를 거닐다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만나야 되잖아요. 저는 청년들이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제가 청소년들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나는, 청소년 청년들 집회를 다니면서요, 제가 제일 눈물 날 때가 그거예요. 집회 설교 다 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막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청소년 애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막 울면서 애들이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애들 무릎팍에 뚝뚝뚝 떨어져서 여기가 다 젖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자기를 만나달라고 애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마다 애들 기도해 주면서 내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꼭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이게 제가 운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 눈에 보이는 속으면 안 돼. 자, 시력. 보는 거 가까이 되면 네 가지다. 시력, 또 뭐라고요? 시선, 또 시각, 또 시야. 맞아요. 시력은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겉모양 보고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시력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야, 하나님 시력이 좋으셔서 네 마음을 다 보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시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선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시선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시선은 마음의 눈이 가는 길이에요. 눈이 가는 길. 그분의 눈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 눈길을 따라가 보니까 그분의 눈길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각은 꿰뚫어 본다 그럴 이제 각자가. 그래서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그것을 꿰뚫어 봄으로써 본질을 보고 그 너머를 보는 시각. 그래서 보통 리더들이 그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당장의 무엇이 아니라 그 너머와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관점, 퍼스펙티브, 그것이 리더십들에게 필요한 것이 시각이죠. 그 본질은. 그 다음 시야는 뭐예요? 말 그대로 들야자, 넓게 보는 것이에요. 넓게. 어떤 문제나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볼 때에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이것과 비슷한 또 다른 케이스도 보고 저런 것도 찾아보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또 저럴 때 저런 모습을 보이고 또 저럴 때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두루 좀 살펴보고 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 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어떤 관점이 시력과 시야와 시각과 시선,
이 모든 좀 이렇게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이런 입체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단순한 느낌대로만 판단하고 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우리의 그 지식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깊이 알아가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의존하고 살기에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쳐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봤을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크다 이런 생각했는데 다윗도 역시 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크다, 사람들은 크다 하고 무섭다 이랬는데 다윗은 크다 그러고 저거 잘 맞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무엇을 봐도 그 보는 관점과 태도가 다른 거죠. 보는 관점과 태도가 다른 거죠.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어떤 현상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런 시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것에 집중하고 어떤 문제나 현상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시각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 두 가지에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넓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좀 덤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냥 보여서 크고 무섭고 겁나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따라하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특히 한국 사회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여기 뉴질랜드에 살든 어디에 살든 보니까 우리 남들이 보는 것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 갔을 때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름에 이제 이렇게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렇게 놀러 갔는데 저는 동부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놀러 갔는데 거기 이제 산타모니카 이 비치 쪽에 이렇게 쇼핑 센터가 쭉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쇼핑 센터에 쭉 이렇게 갔는데 그 산타모니카 비치에 이렇게 제가 쇼핑 센터에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 되게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 분 되게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키가 자그마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모자를 하얀색 모자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는 하얀색 모자 거기에 꽃무늬가 막 수놓아져 있는 모자를 쓰시고 원피스를 딱 예쁜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밑에는 운동화를 신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에 백팩을 맨 거예요. 백팩을 이렇게 여자들이 메고 다니는 그런 작은 백 말고 진짜 이스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백팩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햇볕이 세니까 캘리포니아는 양산을 쓰셔야 되는데 검은 우산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건너편에 서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보면서 되게 약간 그때 당시 제 문화로는 구색이 안 맞는 거예요. 날이 엄청 더운데 까만색 우산을 쓰시고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예쁜 구두를 안 신으시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호름한 운동화를 신으시고 이렇게 예쁜 가방 이렇게 끈이 얇고 조그만 예쁜 가방 그런 거 있잖아요. 자매들 다 있죠. 근데 그 할머니는 백팩을 똥 메시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표정이 저를 보고 쌩글쌩글 웃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보고 미국 생활하면서 계속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옷을 자기를 위해서 입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옷을 입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보라고 옷을 입으세요?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저 뒤에 웃으시는 우리 사모님께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입으시는 거 제가 아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세요? 다른 사람들 시선 되게 의식 많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끔 본문을 언급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윗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저거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준대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 왕이 뭐 자기 딸을 그에게 주고 많은 재물로 부자를 만들고 그다음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 요즘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 면제,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한국계 목사님 중에 누군가 골리앗을 죽여야지. 그죠? 그러면 세금 면제해 줄지 모르죠. 근데 우리 김도현 교수님 말씀처럼 여기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어떤 애가 와가지고 골리앗을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불러왔어요. 근데 딱 불러왔는데 보니까 조그만 꼬맹이가 온 거예요. 조그만 꼬마가 오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뒤에 보면 사울에게 그 말을 전하자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소년이고 너는 꼬마고 걔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용사.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그 큰 형,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큰 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죽일 수 있어, 막 이런 얘기하니까 큰 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지금 제가 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맞짱 뜨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이 와가지고 사람들 다 앞에서 일부러 더 구박 주느라고 더 창피하라고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가서 양이나 치지. 그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는 거야. 야, 양치는 목동 아니냐 너. 양치는 목동이 뭘 한다는 거냐. 그러면서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형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부담감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평가들이 있죠. 정말 가족들조차도 네가 그런 거죠. 진짜 네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점잖은 어른도 너는 아직 어리잖아. 너는 아직 어리잖아. 쟤 봐,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너는 안 돼. 다른 말로 하면 쟤는 금수저야. 너는 흙수저잖아, 흙수저. 너 입에서 흙냄새 나지?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나름 이렇게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도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떤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시를 한 수 이렇게 읊어줘야 돼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용이 뭐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너도 그럴 때 딱 옆 사람을 보세요.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너도 그렇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 시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올렸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너는 아니다, 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띄엄띄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뭐, 야, 진짜 너 몇 살인데, 야,
너 뭐 이거 좀 해봤어? 너 이런 거? 너 경험 있어? 다 이런 거죠. 그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그 취업을 위한 어떤 스펙들을 요구하죠.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스펙이 3종 세트였어요. 이렇게 학벌, 그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학벌, 그 다음에 학점, 그 다음에 영어 점수, 뭐 이런 거였어요. 뭐 토플이나 토익이나 이런 영어 점수.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게 취업을 하려면 스펙이 9종 세트는 돼야 된대요. 9가지 정도 해야 된대. 그게 스펙 3종 세트 플러스, 그러니까 학벌, 학점, 토익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어학연수, 어학연수, 그 다음에 자격증, 각종 자격증, 그 다음에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데 입상한 입상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어떤 회사나 어떤 프로젝트에 인턴으로 지내본 인턴 경력,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가 성형수술. 성형수술. 외모도 스펙이다. 그죠? 외모도 경쟁력이다. 그죠? 성형수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강남에 성형수술, 그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진짜 성형외과 많아요. 저는 미국에서 15년 전에 처음 나와가지고 강남에 딱 이렇게 내렸는데 도산대로라고 이렇게 있어요. 긴 신사역에서 영동대교 가는 도산대로. 그게 가니까 얼마나 성형외과가 많은지 강남에 가니까 골목마다 성형외과인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해서 얘들아, 성형외과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많은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에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멘탈의 문제다. 멘탈. 그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에 외모도 어쨌든 스펙이라니까. 그래서 조금 고쳐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면 고치라고. 그냥 인생 우울하게 살지 말고 조금 이렇게 째거나 높여서 하여간 이렇게 뭐 땡겨서 이렇게 어쨌든 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면 하라고. 근데 이렇게 뭐 네가 이렇게 거울 봤는데 깜짝 놀란다든지 뭐 이렇게 주님이 너를 못 알아보신다든지 그런 정도는 안 된다. 그런 정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니? 세상이 우리 사는 세상이 쉽지 않은 세상인데 하여간 뭐 어떡하겠냐고. 뭐 조금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가르치시고 원장님 날 고쳐주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뭐 인생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원장님 다 고쳐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뭐 부모가 어떻게 생겼든지 괜찮다.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면 되게 또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됐죠? 제가 역사를 주로 많이 가르치니까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끝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역시 목사님 오늘도 역사 얘기하셨어. 아니면은 자기 엄마한테 막 가가지고 엄마 오늘 목사님이 역사 얘기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오늘도 그냥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역사 인물 중에 백범 김구라는 분이 계세요. 그죠? 백범 김구, 백범일지 쓰신. 근데 백범 선생님이 공부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몰락한 양반 집안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시골 진사들, 원래 양반 가문도 아니고 재산 좀 많아가지고 양반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막대하고. 김구가 열받아서 어릴 때 이름이 창수잖아요. 이번에 대장 김창수 영화도 나왔잖아요. 근데 창수가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도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근데 공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서당도 없고 훈장님도 안 계시고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친척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돈 빌려서 주변 사람 도움 받아서 선생님들 모셔왔지. 그리고 부모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억울한 심정이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시험 보러 갔어요. 과거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이유는 거기도 합격자가 정해져 있는 거야. 어떤 유라 같은 이런 애들이 거기 있는 거야. 응? 합격자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졌어요. 응? 그래서 김구가 그냥 공부 때려치는 거야. 이따위 공부 안 하겠다. 이런 입시 부정, 이런 썩어 빠진 시험 쳐가지고 내가 매간매직 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국가에 봉사하고 무슨 소용이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야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뭘 줬냐면 관상 공부하라고 책을 줬어요. 마이상서라는 관상서를 줬어요. 백범이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관상서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을 관상을 연구하는 공부를 계속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관상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흉상인 거야. 관상을 공부하고 김구 선생님 여러분 이 사진 실물 사진 이렇게 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심해야 호빵 정도잖아요. 이렇게
호빵 이렇게 둥글둥글하거나 아니면은 갸름해서 뭐 계란턱이거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이 김구 선생님 얼굴이 마른 목골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광대 앞으로도 튀어나오고 옆으로도 튀어나오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진짜 특이하게 생기셨어요. 자기 얼굴이 제일 흉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절망해가지고 공부를 접어치우려고 그랬어요. 공부를 접어치우려고 하다가 이분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공부를 끝까지 마치자. 그래서 관상책을 끝까지 공부했어요. 그랬더니만 관상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 관상책의 마지막 관상 공부의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관상의 결론은 뭐냐? 관상, 얼굴이죠. 관상 좋은 것이 신상 좋은 것만 못하고, 신상은 몸 신자, 몸 전체 상이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전체 신상 좋은 것이 심상, 마음의 상이 좋은 것만 못하다. 그게 관상 공부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관상 공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디 뭐 관상 보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관상보다 중요한 게 신상, 신상보다 중요한 게 심상, 마음의 상. 그래서 백범은 결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부터 마음의 상이 항상 웃는 상이 되도록 애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렇게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보니까 다들 뭐 외모가 멀쩡하셔가지고 별로 감동 안 받으시는데 어떤 청소년들은 막 울더라고 얘기하니까. 걔는 그날로 외모의 컴플렉스를 극복했어요. 아, 김구 선생님보다는 내가 낫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뿐더러 나는 마음의 상을 아름답게, 마음의 상을 아름답게,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역사 인물을 공부하면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눈총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거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뭐 어떨 때는 어떤 사람 쳐다보는데 막 이마에 구멍 날 것 같아요. 막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고 노려보고 째려보니까 진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도록 허용해주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조장들 특강에서도 아이덴티티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늘 아침에 우리 김 교수님도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얘기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다 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에 품으면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과 놀라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의 진짜 놀라운 재탄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너는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너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그 판단, 사람들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 각성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진도 되게 빠르죠. 세 번째, 저는 착해서 6가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세 번째, 자, 거룩함, 세 번째 따라하세요.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라. 예,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라. 김도현 교수님 째려보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라. 예,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라.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비록 내가 나이가 어리고 비록 내가 뭐 힘이 사람들이 볼 때 약하고 체구가 작고 자기가 부족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마음에 걸린 게 있었어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그걸 탓해요. 자기의 한계, 자기의 어떤 타고난 환경, 부모님의 어떤 능력.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애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꿈이 재벌 2세래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대요. 자기가 재벌 2세가 되려면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고난 어떤 우리 환경, 어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작고 빈손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우리의 전부일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물으신 게 뭐냐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항상 그거였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 뭘로 합니까? 저 말도 잘 못하는데 말은 아론이 대신해 주면 되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바로가 저를 만나주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입 닥치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인데요. 그래? 바닥에다 던져봐라. 바닥에 던졌어요. 갑자기 뱀이 된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걸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도 내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그 지팡이 끝에다가 놋뱀을 매다니까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였지만 하나님 그 지팡이 하나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빈손이면 빈손, 지팡이면 지팡이, 물맷돌이면 물맷돌. 하나님 우리한테 있는 그거 하나님께 드리며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리떡 5개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그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세 한탄하고 나한테 뭐가 있다 없다 스펙 타고난 무슨 배경 그런 거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를 드릴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정말 내가 한 사람의 청년이지만 이 뉴질랜드 땅에서 소수민족이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젊은이고 청년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아무리 발버둥을 쳐본들 내가 무슨 주류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잘 나가게 될지 미국에서도 늘 그놈의 주류 사회 이게 늘 얘기해요. 늘 주류 사회에 안 들어가면 되지. 우리는 술도 안 마시니까 비주류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꼭 우리가 주류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놈의 주류 사회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류냐 비주류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류 사회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서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역사의 어느 길목에 서서 역사의 골목대장처럼 한 모퉁이 한 시대를 지켜내는 삶을 살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가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가 가는 길로 모두가 가면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길로 모두가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 경쟁이 발생하죠.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발생하죠. 제가 서울역 노숙인들 예배를 매달 한 번씩 가가지고 저희 교회 청년들과 4년 동안 제가 섬겼어요. 근데 그 서울역 노숙인들을 돌보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범군 목사님이라고. 서울역 마당새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한 끼에 노숙인들이 한 400여 명씩 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게 예배 드리러 갔어요. 거기 들어가면 냄새가 진짜 코를 찌릅니다. 한 400여 명 모여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30분 예배 드리고 식사 배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분 동안 무슨 말씀을 노숙인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 포고 국 포고 반찬 담고 나중에 식판 설거지 다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식사하셨던 자리 여기 다 닦고 쓸고 의자 다 올리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래서 윤 목사님 우리 한국계 청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제가 목사님 꼭 목사님 통해서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는 데마다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다 모두가 알아주는 길 출세 잘 나가는 길 인정받는 길로만 가니까 그 안에서 다 똑똑한 애들이 똑똑한 애들끼리 경쟁하면서 서로 열등감에 시달리고 좌절을 맛보고 실패자가 되고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다들 높은 곳으로만 가니까 높은 곳에는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낮은 곳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없다고. 낮은 곳으로 갈수록 섬김의 자리로 갈수록 경쟁률이 없는 거예요. 노숙인들의 발을 닦아주고 장애 이들을 돌보고 저는 저희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그렇게 가족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핍박하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계속 온 가족이 저희 아버지를 핍박하고 온 집에 안 믿는 집에 저희 아버지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소원은 예수 믿는 여자 만나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집안에 몇 대 예수 믿는 집안의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겠다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저희 외할머니한테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승낙을 얻어내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믿는 집안에서 와놓으니까 또 아주 보수적인 집안이니까 제사, 그 집에 제사가 있는데 아버지 장손이시고 장남인데 제사 때만 되면 어머니가 일주일을 뭉거러 잠그고 방에서 금식하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사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손도 대기 싫어서 제사 장 보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의 신앙은 그랬으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셨어요. 사업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때까지 부르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대요. 니들이 예수 믿는 거는 이게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끊을 수 없고 말릴 수 없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부자의 인연을 끊자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리고는 재산을 싹 뺏고 빈털터리로 추럭 하나를 불러서 이불 보따리 하나 살림 보따리 하나 싸서 차에 실어주고는 나가라 그러더래요 집에서. 그래서 2월 14일 눈 내리는 날 저희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을 하시다가 재산 다 뺏기고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저희 누나를 저희 어머니가 임신해서 9개월째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러셨대요. 가자. 여기서 우리가 구차하게 빌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하나님 때문에 쫓겨나는 거니까 우리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실 거다. 다리 밑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자존심 지키고 살자. 그럼 나가셨어요. 어떻게 어느 교회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사찰 집사가 되죠. 사찰 집사. 그래서 그냥 마루 닦고 그냥 이렇게 옛날 그 다 푸세식 화장실에 막 이렇게 똥 퍼고 그렇게 해서 밭에다가 가서 거름 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시고 안 믿고 형을 괴롭히는 거예요. 욕하고 사업을 다 이어받아가지고 하시면서도 그렇게 형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어디를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차가 떨어졌어요. 굴러서. 떨어졌는데 저희 작은 그러시는 거예요. 차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형님이 예수 믿으라고 했던 말만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참 인간들이 치사하죠,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이번에 살려주시면 예수 믿겠다고. 근데 진짜로요, 차는 완전 망가졌는데 사람만 멀쩡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시고는 제가 진짜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예수를 딱 믿으시자 저희 삼촌하고 저희 숙모님이 되게 화려하게 사시던 분인데 이 두 분이 서울에서 뭘 하시냐면 부활교회라고, 그 부활교회가 다른 이단도 있는데 다른 이단 아니고 이 부활교회는 그 여러분 한국의 시장에 가면 이렇게 다리 막 이렇게 두 쪽 없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이런 롤러 같은 거 밀고 다니시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이렇게 비누 파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수세미 팔고 그런 분들만 다니는 교회예요. 이분들을 누군가가 매일 아침에 집에 가서 차에 태우고 그분들이 장사하고 다니시 시장에다가 가는 곳마다 아침에 다 내려드리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서 그분들을 다 가서 차에 싣고 집에 다 모셔다 드리고 씻겨드리고 닦아드리고 그래도 그분들이 또 이렇게 벨이 있대요. 벨을 누르면 집에 달려가서 대소변 다 받아드리고 그 일을 저희 삼촌 숙모가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아주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됐죠. 저희 온 가족 다 믿으시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믿으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집안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셔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들아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다. 여러분 낮은 데로 가면요 경쟁률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낮은 곳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낮은 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성공하고 잘 나가고 높아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어깨를 머리를 밟고 올라서서라도 자기가 더 잘 나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진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작은 자가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애는 낮아지고 다른 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드려서. 근데 지금 세 번째 대지가 뭡니까?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라, 그거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어요. 이런 비슷한 부담, 세상에 대한 부담을 엄청 주는 설교를 했어요. 말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청년이 카톡 왔어요. 저희 청년이 카톡 와가지고 목사님 부담스러운 설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카톡이 왔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기꺼이 어깨에 한번 짊어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이가 한 번 사는데 욜로라고 어디 맨날 관광지 다니고 여행 다니고 먹방 투어하러 다니고, 진짜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한 번 사는 인생을 먹방 찍으러 다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세계 좋은 관광지 여행 다니고 한 번밖에 못 사니까 그런 거 해봐야지. 예,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이니까 그런 쉼도 누릴 때가 있어야죠. 근데 뭘 했다고 쉽니까? 뭘 했다고 쉬는지는 자기에게 물어봐야죠. 정직하게 물어봐야죠. 그저 유행 따라? 그저 세상 풍조 따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 황금 같은 청년의 시기를,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드릴 것인가? 왜 여러분 부담감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자기보다 훨씬 큰 존재였어요, 눈으로 보기에. 하지만 그 큰 존재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다윗의 속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영이 내재되어 있던, 그리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내재되어 있던 그 영이 각성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보다 큰 존재를 만나야 각성하고 깨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은 항상 내 수준, 내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살아서는 우리의 존재가 확장되거나 각성되고 깨어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보다 큰 존재, 사람은 자기보다 큰 어떤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그 안에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근육을 스트레치 아웃 시키는 거예요. 우리보다 큰 존재, 부담스러운 일, 내 수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 정도 나를 넘어서는 일, 어떤 하나님 주시는 어떤 부담감에 순종해야 될 일도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부담감이 주어졌을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 정도는 그더니 들어 올릴 수 있게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젊음의 때에는 그리고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는 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가서 몸에 근육만 붙이지 말고 영적 근육을 키우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젊음의 때에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 근육은 요만하고 영적 근육은 비리비리한데 몸 근육만 좋아가지고 그냥 뭐 할 거예요? 뭐 여자친구는 안아주지 뭐 하겠어요? 여자친구를 안아주는 게 그게 인생의 전부겠어요? 이 두 팔에 하나님 주시는 열방을 떠안고 지구를 들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볼 때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태도.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보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상대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나는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가는 것,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게 용기라고. 무섭죠? 안 무서울 리 없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나를 집어삼키는 거룩한 사명감과 거룩한 부담감이 다윗을 깨운 것이죠. 저는 청년의 때에 좀 그런 용기와 기백과 패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한번 바다 위로 한번 발 한번 확 내딛어 볼 수 있는. 우리 한동 졸업생 중에 최영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코스타에도 꽤 가끔 자주 다니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학교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저기 철책성 근무했어요. 철책성 근무하면서 너무 사실 무료하고 장교로 가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근무 서는 그 시간 외에 뭘 할까 골똘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철책선 안에서 그냥 한정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그냥 허비되는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군대에 있으면서라도 이 친구가 거기서 대학을 구상했어요. 대학을 구상해가지고 자기가 세우는 대학, 자기가 총장인데 자기가 세우는 대학의 교수로 사람들을 모시고 싶어가지고 모시고 싶은 교수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편지지가 뭐 없기도 하고 국가 재산을 뭐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걸로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편지지를 안 쓰고 우유곽, 매일 우유를 마시는데 우유곽을 쫙쫙 펴가지고 말려서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은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직, 용기, 신뢰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을 정해놓고 그럼 정직, 뭐 신뢰 이런 걸 누가 가르칠 것인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신뢰받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인 안성기 씨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신뢰라는 과목은 안성기 씨를 교수로 초청해야 되겠다. 안성기 씨한테 편지를 씁.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저기 뉴욕의 그분 뭐죠 무슨 세계은행 뭐 총재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경제는 당신이 가르쳐야 된다. 그분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그 100여 통 가까운 편지를 전 세계 우리나라 전 세계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다 써놓고는 편지를 보내지는 않고 제대하고 나와서 자기가 학사장교 때 보하는 월급을 가지고 국내와 해외를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그분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그래서 쓴 책이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책을 쓰고는 조금 알려졌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팔로워들이 많아졌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어느 날 글을 올렸어요. 아프리카에 베낭이라는 작은 도시국가 같은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어린이들이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을 가르쳐주러 갈 사람 그랬어요. 그러자 뉴욕에서 파리에서 곳곳에서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이 자원봉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미술을 그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세상에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레파스라는 걸 만져보고 평생 태어나서 도화지라는 걸 처음 본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그림 가르치는 아이들이 해외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뭘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거 그려봐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자유, 희망 이런 주제를 주고 희망하면 떠오르는 걸 그려보렴.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이가 희망이라는 주제를 받고 도화지에다가 책을 그린 거예요. 책을 그렸어요. 왜 책을 그렸니? 그러니까 자기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싶은데 책도 없고 학교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꼭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학교를 다녀서 자기 여기서 자라는 자기 동생들에게는 학교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린 그림을 뉴욕에 가져가서 전시를 했어요. 완판됐어요. 완판됐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일어나서 그 한 도시국가 전체를 이슬람 국가인데 그 나라 전체를 이 친구가 다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는 음악하는 친구들도 같이 가서 그 중에 독일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나왔어요. 아프리카 여자아이가 노래를 너무 아름답게 하는데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악하는 친구가 가서 발성을 조금 가르쳤는데 독일의 학교에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는 건축하는 아이들이 따라갔어요. 그 지방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 지방에서 나는 재료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설계를 했어요. 30분 만에 뚝딱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 있는 재료를 그걸 만들어내는 아주 간단한 도구들을 이 아이들이 다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음악, 그림, 악기, 집,
모든 것들을 바꿔주는 일을 우리 학교 졸업생 한 명이 한 거예요. 발룬티어들과 함께 가가지고. 저는 한국의 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뒤에라도 다시 녹화된 걸 다운받아서라도 저는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명견만리라고. 우리 문재인 아저씨께서 그거 보라고 그래가지고 책이 엄청 많이 팔렸다고. 2017년도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래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요. 저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봤는데. 근데 그 3년 전에 제가 중국의 앞으로 이 떠오르는 중국에 대해서 그 명견만리에서 조사하면서 중국의 90년대생들, 쭈링허우라고 불리는 90년대생들에 대해서 다큐를 만든 거예요. 이게 렉처멘터리라는, 렉처와 다큐멘터리가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잖아요. 여러분 시간 내고 꼭 한번 보세요. 그 명견만리를 보면 그 명견만리가 다루는 주제들을 한 편만 보면 딱딱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북한이 이렇게 되는구나, 딱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중국의 90년대생 아이들이 쭈링허우 세대들, 그리고 마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다음 세대들을 창업을 시키고 다음 미래 시대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막 홍콩에다가 대만에다가 중국에다가 막 3,500만 불, 1,500만 불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해서 창업 사관학교를 일으키고 젊은 친구들을 비즈니스맨으로 키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그 창업 사관학교 같은 데 들어가면 한 방에 8명씩 자요.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4명 자도 답답하겠다 싶은 공간에 침대를 막 3면으로 2층 침대를 구겨 넣어가지고 들어가서 누워서 일어나면 머리 부딪힐 만한 공간에 2명, 3명씩 자면서 한 방에 8명, 10명이 자면서 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우리 한국 리포터가 그 아이를 인터뷰했어요. 그 중에 한 여자아이를 90년생 여자아이를 인터뷰했어요. 90년대생이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80년대생이면 죄송하고. 근데 대부분이에요. 근데 90년대생들이 인터뷰했어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여기서 너의 젊음을 이렇게 투자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고생하면서 고생스럽게 해서 나중에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 창업을 못하게 되는지, 창업을 했는데도 실패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 여자아이가 되게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어차피 여기에 빈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도 잃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잃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경험을 얻어서 나갈 거라고. 경험을 얻어서 나갈 거라고. 여러분, 청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요, 돈 몇 천만 원 까먹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벌면 되죠, 뭐. 그죠? 또 벌면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뭔가 꿈이 있으면 한번 질러보는. 저는 세계 일주 했어요. 4천만 원 들어가지고. 세계 일주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세계 일주 했어요. 저는. 교회 개척을 앞두고. 제 수중에 돈 몇 천만 원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윤 목사야, 너한테 있는 돈 몇 천만 원 믿고 개척할래? 나만 믿고 할래? 하나님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되죠. 뻔한 대답인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막 따라 나와서 제가 개척 안 되니까. 하나님 또 물으셨어요. 그 몇십 명 믿고 개척할래? 나만 믿고 할래?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상의했어요. 저희 결혼 기념일날 저희 온 가족이 캐리어 3개 싸가지고 해외로 나갔어요. 떠나기 전 주일날 그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식당 하나를 다 빌려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가족과 내일 떠납니다. 떠나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릅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기서 개척하라 그러면 거기서 개척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다리지 말고 믿지 마시고 가시라고. 다 교회로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있는 돈 털어가지고 비행기표 사고 기차표 유레일패스 사고 해가지고 그냥 가족들하고 캐리어 들고 떠났어요. 그렇게 떠난 걸음이 4개월 동안 세계를 돌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니까 돈도 없고, 교회 사택에 살다 나오니까 집도 없고, 예배 드리려는데 교회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11월 첫 주에 예배 드린다고 그랬는데 11월 첫 주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못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국 오셨다는데 앞으로 뭐 하십니까? 개척해야죠.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 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만 사무실에 한 30-40명 앉는 의자가 다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셨는지 스피커도 해놓으시고 악기도 건반도 하나 있고, 그게 뭐 교회 하려고 그러셨냐고. 여기 가끔 누구 기도 모임 하는데 빌려준대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갖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여기 목사님 다른 장소 구할 때까지 여기 쓰시래요. 사용료도 하나 내지 말래요. 그냥 쓰시래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1년 9개월 동안 집 없이 캐리어 3개 끌고 살았어요. 1년 9개월 동안 집 없었어요. 단 하루도 길거리에서 잔 적 없어요. 개척하고 1년 5개월 동안 사례비라고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한 번도 돈 써야 될 때 돈이 없은 적 없어요. 저 개척한다니까 후배 목사님들, 전사님들 7명이 왔어요. 교회는 하나도 없고 사역자만 7명이에요.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월급 한 푼도 못 준다. 우리 사역자들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별일 다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새벽에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물류 들어오면 그 박스 저 나라는 거 새벽 내 박스 저 나라는 거 하고, 우리 전사님 한 분은 어저께인가도 한국신문에 광고 났어요. 한국에 1년에 몇십 명이 죽는데요. 무슨 그 신약 임상 실험하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전사님은 신약 임상 실험 맨날 하러 다녔어요. 그거 하면은 돈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집 없이 가족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찾아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청년들 교인이 청년들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의논했는데 목사님 가족이 이렇게 생활이 삶이 안정이 안 되면 교회도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적금을 들었어요. 결혼하려고 다 이렇게 적금 들잖아요. 10만 원씩이다 20만 원씩. 이 청년들이 적금을 다 해야겠어요. 그래서 얼마를 모은 줄 아세요? 5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장 다니니까 10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씩 20만 원씩 자기들이 플래지를 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한 달에 월세를 2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자기들이 5천에 월세 200만 원 집을 다 저보고 알아보라면 절대로 안 할 거 아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집을 딱 3개를 정해놓고 저를 데리고 가서 3군데 보여주면서 이 중에 하나 목사님 선택만 하라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울었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집에 못 산다. 우리가 너네가 이렇게 얻어준 집에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 적금 다 돌려주라고. 적금 다 돌려주고 돈 내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얘들이 우리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안 한다니까 오피스텔 하나 월세 4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줬어요. 여기서라도 지내시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 자기가 되게 부끄럽다고,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닌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되게 부끄럽다고, 저하고 알고 지내시던 어떤 기업의 회장님을 지낸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부끄럽다고. 목사님 사역에는 관심 많았는데 목사님 가족의 일에는 자기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고. 그분이요 저희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 몇 억을 그냥 내주신 거예요. 물론 집을 빼면 다시 돌려드리기로 하고.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내 용량을 넘어서는 일이고 내 수준과 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그것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고 영적 근육을 키우시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중에 가르치셨고, 저의 많은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근육과 용량과 분량을 키우는 훈련들을 많이 시키셨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펼쳐졌을 때에 이루어지고 나타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한 걸음씩 이끌어가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때 우리의 눈앞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존재,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고 힘겨워 무거운 인생의 짐들과 우리 앞에 시련과 환난과 넘어야 할 산들이 나타나겠지만 거기에서 여러분이 돌아서지 않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키우시고 믿음의 내공을 깊게 하시고
여러분의 용량을 확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세우셔서 쓰시고자 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꺼이 짊어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제가 볼 때 크리스찬 중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참새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독수리 같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화나면 어떻게 운다고요? 네, 이제 조금 학습이 됐네요. 좀 더 자신 있게 독수리가 화나면 어떻게 운다고요? 이글이글. 예. 이글이글 그렇게 우는 독수리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참새 같은 예수쟁이가 있고 독수리 같은 예수쟁이가 있어요. 그럼 참새 가만 보세요. 새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참새. 여기도 뉴질랜드에도 키위라는 새가 있잖아요. 키위. 근데 참새를 가만히 보세요. 참새는 막 떼를 지어서 몰려다녀요. 그죠? 떼를 지어서 몰려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거의 한 마리가 날아다녀요. 독수리가 하늘이 새까맣게 몰려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참새는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독수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참새는 시끄러워요. 계속 짹짹대잖아요, 그죠? 아침에 그냥 막 진짜 짜증나죠, 그죠? 막 신발 집어던지고 싶잖아요, 막. 근데 걔 계속 뭐라고 짹짹거리고 참.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막 제잘거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독수리 울음소리는 거의 평생에 한 번도 듣기 힘들어요. 평생에 한 번도 듣기 힘들어요. 독수리 같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막 투덜대고 징징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새들은 뭐 이렇게 계속 조잘거리고 투덜거리고 막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참새 같은 예수쟁이들은 막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다니고 같이 모여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군중이 회중이 예배할 때는 막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데 혼자서 집에 가서는 예배하면 예배 안 해요. 그냥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단독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담대함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독수리 같은 크리스찬이 드물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다 예배하는데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뛰고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할 때도 손 들고 뛰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셔야죠. 그렇게 예배하셔야죠. 참새 보세요, 여러분. 참새는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참새는 하여간 먹는 거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나타나요. 남들이 막 늘어놓은 고추도 다 와서 쪼아 먹고 하여간 홍시도 쪼아 먹고 그냥 가지도 쪼아 먹고 뭐든지 그냥 하여간 먹을 게 보이면 다 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쌀도 말리려고 늘어놓으면 다 와서 쪼아 먹고. 근데 여러분이 앞마당에 쌀 쪼아 먹고 있는 독수리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독수리는 저 높은 하늘을 높이 날다가 그 독수리의 그 눈이 무섭잖아요. 독수리의 시력이. 태양을 똑바로 보고 날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대요. 근데 그 독수리가 그 높은 하늘에서도요 물 밑에 움직이는 물고기가 보인대잖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기를 다 보고 있다가 딱 정하면 한 번에 내려와서 물고기를 물속에 있는 거 낚아채서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리고 보세요. 참새들은 아무데나 앉아요. 이렇게 담장 위에 앉고 빨랫줄에 전깃줄에 막 처마 밑에 이런 데 앉아요. 앉아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뭘 막 쌓아요. 또 거기다가 막 쌓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빨랫줄에 앉은 독수리 본 적 있으세요? 빨랫줄이나 전깃줄에 독수리 앉아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독수리는 그런 데 안 앉아요. 독수리는 저 높은 산꼭대기 아니면 저 높은 절벽 위에 바위돌 위에 딱 앉아있는 사진 아니면 독수리가 찍힌 사진은 다 그런 거예요. 저 절벽 끝에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 가지 끝에 앉아있든지. 독수리들은 앉아있는데도 멋있어요. 아무데나 안 앉아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죄인에게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는 거 아니에요. 좋은 자리라고 불러준다고 아무데나 가서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독수리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데나 앉질 않아요. 저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 특히 뉴질랜드 같이 이렇게 온 사방에 여러분 다윗 같아서 다 목장이고 양이고 이렇게 탁 트인 자연을 보면서 이 높은 하늘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 가슴팍을 열었을 때 그 가슴팍에서 어떤 단어들이 튀어나올 것인가, 저는 그걸 늘 고민해요.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팍을 열었을 때 참새 가슴 같아가지고 새 가슴 같아가지고 오그라들어 있고 그저 먹고 사는 일, 취업, 그저 학점, 어떻게 연봉, 어떻게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건 생각하지만 정말 독수리처럼 넓은 가슴을 가진 우리 시대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그 가슴팍을 하나님 앞에 확 열었을 때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와 통일과 역사와 우리 세대의 미래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한 시대를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고민들이 우리의 가슴팍에서 튀어나올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어내 보인다면 우리의 가슴에는 어떤 고민과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뉴질랜드 코스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여행지 먹방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말씀 안에서 각성하고 성령의 임재 아래서 각성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는 말이 무엇이든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독수리처럼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멋있게 날아오르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